할렐루야. 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 새소망교회 온 성도님들을 문안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세상의 소망이라고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지요. 또한 우리 각자의 소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새소망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모인 우리들만큼은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하셔서 만나게 하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1시간이 될지 2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성령이 감동해 주시는 대로 마음껏 설교할 테니 혹시 바쁜 일이 있으신 분들은 조용히 나가셔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눈이 좀 나빠요. 그래서 안경도 준비했는데 안경을 안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편하게 나가시면 됩니다. 강원도 산골에 사는 어느 소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에 한 번 마을로 들어오는 시내버스, 흙먼지 풀풀 풍기고 산등성이를 넘어서 마을 입구로 들어왔을 때 그 버스가 너무 위대했어요. 매일매일 그 버스가 들어오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버스가 다시 마을 사람들을 태우고 산등성이로 넘어갈 때 정말 흙먼지 막 풍기고 떠나는데도 그 뒤를 막 쫓아가면서 흙먼지 다 마시면서 한참을 땀 뻘뻘 흘리면서 산등성이까지 달려갔던 기억이 있는 꼬마가 집으로 돌아와서 5살밖에 안 됐는데, 아버지, 나는 커가지고 버스 운전기사가 될 거야. 이렇게 큰 버스를 몰고 멋진 모자를 쓰고 운전하시는 그분이 너무 부러웠어 라고 최초의 꿈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은 어떤 꿈으로 시작하셨나요? 대통령. 할렐루야.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아들아, 남자라면 자고로 꿈을 크게 가져야 된다. 너 대통령 하어라 라고 저에게 대통령이란 꿈을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경찰관이셨는데 5살인 저를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늘 밥 먹을 때도 학교 갔다 돌아왔을 때도 박태영 대통령님 이렇게 호칭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아버님이 슬슬 푸시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려면 한자도 공부해야 되고 영어도 공부해야 되고 수학도 잘해야 되고. 근데 강원도 속초라고 하는 그 시골 산골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많이 업그레이드라 그러죠. 많이 뛰어넘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아버님의 기대처럼 열심히 그 꿈을 향해서 준비했던 시절도 있었어요. 아버님께서는 중학교 1학년이 되던 제 어린 시절에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님의 보이지 않는 안 계시지만 푸시로 인해서 대통령이 돼야겠다라고 강원도 속초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게 자꾸 벽에 부딪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대통령이었던 꿈이 나중에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니까 평범한 직장인, 남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그리고 남들을 돕고 사랑하며 살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꿈으로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대전에 26살의 청년으로 내려왔던 어떤 시절, 제가 커피 영업을 했거든요. 커피숍에 옛날에 보면은 지금은 뭐 이렇게 드립 커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커피들이 많이 있는데, 옛날에는 처음 원두 커피가 상륙했을 때 큰 기계를 하나 들여놓으면 그 커피숍은 아주 완전히 부자 커피숍이었어요. 그 기계를 세팅해주고 커피를 납품하는 영업직을 진행해서 영업사원으로 대전이라는 곳을 처음 밟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아침 8시 반에 그 커피숍에 그 커피 맛을 내주고 기계를 세팅해주기 위해서 그것을 갔는데, 그곳에 있던 여성 2분이, 한 분은 사장님이시고 모르는 한 분이 갑자기 저를 이렇게 탁 쳐다보더니 당신 나중에 목사하면 잘하겠어, 이렇게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그 아침 8시 반부터 26살 청년이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청년이. 저는 캐톨릭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막 싸웠어요. 아니 당신이 나를 언제 봤다고 나에게 그런 말을 하냐고, 내 종교가 뭔지도 모르면서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하냐고 막 싸웠거든요. 그랬더니 그 앞에 있는 사장님이 아유 박 과장 인상이 너무 좋아서 그랬어 막 그러면서 만류를 했어요. 그때부터 그 말이 찝찝한 말로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나를 언제 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우리 커피숍 사장님이 전화가 띠리링 왔어요. 박 과장 미안한데 우리 교회 한 번만 나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캐톨릭이고 난 교회를 안 나가겠다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나가자라고 그때부터 매일 또는 그때는 삐삐가 있던 시절이었거든요. 사무실로 전화를 하고 막 물건 세팅을 다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은 내가 너무 껄끄러우니까 안 갔어요. 다른 직원을 보내면 물건을 안 받는 거예요. 박 과장 아니면 물건을 안 받겠다라고 사장님의 횡포가 시작이 됐죠. 어쩔 수 없이 세팅하고 돌아오면 또 박 과장 교회 한 번만 나가자 그런 얘기를 해요. 총동원 주일 오늘 보내셨죠? 그날을 디데이로 3달 동안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오전에 첫 뭐라 그러나 새신자라고 해서 처음 예배드리고 오후에도 참석하신 분 계시나요? 안 계시네. 저를 오늘 이날 이곳에 보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까지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까지. 하지만 다음 총동원 주일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준비하자라는 사인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장님과 그 사장님의 끊임없는 그 26살 청년을 향한 그 구애가 너무도 심했어요. 그래서 도망 다니고 그랬는데 그 시절 1994년 3년 요때는 밤에 술을 마시려면 유성궁동이라는 지역만 마실 수 있었거든요. 저녁 금요일 날 한 7시부터 일이 끝나서 직원들하고 거기서 밥을 먹고 술을 먹고 그 지역에 있었거든요. 이제 12시가 거의 넘었어요. 1시로 달려가는 시간에 이제 많이 먹고 많이 지쳤으니 집에 가자라는 생각으로 둘이서 거의 일어날 쯤 되었는데 카페라고 하죠. 우리 술집 문이 탁 열리고 그 여사장님이 밤 1시에 그곳에 들어오셨어요. 놀래요? 안 놀래요? 여러분들도 1시에 카페 가셔요? 안 가나 봐요. 몇 분은 대답을 안 하시는데 1시에 그분이 들어오셔서 여기서 만나네? 아주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서 저녁 7시부터 먹었던 뭐라 그래야 되나 술이라 그래야 되죠. 좀 더워서 옷 좀 벗을게요. 이게 어떻게 라오스보다 더 더운 것 같아요. 강대상에 선풍기도 안 됩니다. 근데 그 7시부터 먹었던 술이 다 깼어요. 다 깨고 아니 어떻게 이곳에 왔냐니까 일이 끝나서 커피숍을 문을 닫고 아니요 괜찮습니다. 땀 흘리면서 해도 됩니다. 뭐 긍휼히 보아주시겠지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예.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음이 참 넓으신 인자하신 목사님도 계속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새벽 1시에 그분이 그곳에 들어왔어요. 여성 홀로. 저는 26세 청년이지만 그분은 이미 40대가 넘으신 분이셨고요. 그날 그 저녁에 만나가지고 앉자마자 앉아도 될까? 나 혼자 왔는데 라는 대답을 하시면서 제 앞에 앉으셨어요. 그리고는 앞에 있는 빈잔을 보고 나도 한 잔 줘 라고 해서 술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의문해서 어떻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술 안 한다 그러시던데 그러니까 괜찮아 줘 라고 받으셨어요. 한 잔 따라 드리고 저도 먹고 아니 사장님 도대체 저한테 무엇을 바라고 이렇게 귀찮게 하시냐고. 저보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돈도 많고 그렇다고 나이가 엄마뻘 이모뻘이신데 뭐 저하고 연애하자는 것도 아니고 도저히 저는 이해할 수 없다. 왜 이렇게 내가 욕을 하면서 싫은 표정 다 하는데도 자꾸 그게 뭔데 교회 한번 나가는 게 뭔데 교회 한 번만 나가자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니까 교회 한번 나가는 거 아무 문제 없고 아무 일도 아니니까 그냥 한 번만 나가자고. 그래서 아니 한 번 나가는 게 무슨 대수인데 무슨 변화가 있다고 나가느냐. 그러니까 변화 없으니까 한 번만 나가재요. 본인도 한 번 고집을 피우면 꺾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너무 귀찮은 거여서 아무 일 없는데 왜 나가자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아무 일 없으니까 그냥 나가자 한다고. 자기는 지기 싫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알겠다고. 그럼 제가 교회를 한번 나가겠다고. 제가 성당도 다녔고 교회도 다녀본 적이 있지만 그 1시간 군대 3년도 잘 참았는데 그 1시간 못 참겠냐고. 내가 나가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이번 주 나오십시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가 바로 총동원 주일이 있었던 그 주일이었던 거예요. 그날 금요일 날. 그분은 3개월 동안 저를 놓고 기도를 했을지 몰라도 그 밤 1시에 저를 찾아서 나중에 들은 얘기는 궁동에 27군데 술집을 다 다니셨대요. 그 밤에 한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 여러분들 총동원 주일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매년 있는 행사니까, 매년 교회에서 목사님이 광고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또는 기도하면서 사람을 또 교회로 초청하고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던 사람은 또 다른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3개월 이후에 그날 주일날 왔어요. 왔더니 저보고 맨 앞에 앉으래요. 여기도 새신자건 맨 앞에 앉아요? 아니구나. 부담을 안 주는군요. 그렇죠? 맨 앞에 앉으라 그래서 당당히 맨 앞에 앉았어요. 멋있는 목사님이 하얀 가운을 입고 주변에 또 하얀 천사 같은 분, 머리가 하얗신 장로님들이 또 함께 올라오시고, 또 하얀 옷을 입고 빨간 뭐 이렇게 하신 분들이 쫙 이렇게 찬양대로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찬송도 부르고 일어났다 앉았다 뭐 하는데, 제가 어떤 마음으로 왔다고요? 1시간 잘 버티겠다. 이 귀가 2개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100%로 들어가서 100%로 나오게 할 수 있는, 거르지 않을 수 있는. 3년의 군대 시간도 잘 버텼다고 했잖아요. 그 1시간 못 버티겠느냐. 정말로 1시간 동안 무슨 말을 하든지 나는 안 들으리라, 나의 보내리라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으니까 다 나갔어요. 1시간을 잊어버리리라. 정말 견디려고 하니까 견뎌지더라고요. 그리고 나가는데 목사님이 바깥에 나갔을 때 이제 악수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건실한 청년이 왔는데 교회에 잘 적응하십시오. 내려가서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구별돼 가지고 어떻게 식탁에 쭉 앉아 있어요. 그러면 교인들이 다 이렇게 식판, 배식판을 들고 막 이렇게 이제 있는데 목사님이 탁 들어오시더니 아이고 우리 교회도 참 잘생기고 뭐 건실한 청년이 왔는데 청년부 예배에 잘 적응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축복해 줬어요. 근데 제가 조금 큰 소리로, 제 목소리가 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목사님 저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올 건데요. 순간 그 0.1초라 그래야 되나요? 그 순간 교회 안에, 그 식당 안에 정적,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 얼마나 고소하고 통쾌한지. 야, 목사님을 그렇게 괴롭혔어. 목사님도 잠깐 머무시는데 앉아서 식사합시다 라고 이제 그 시간이 무마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사장님이시잖아요. 저한테는 집사님이셨어요. 사장님 저는 이제 갈게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아직 예배가 안 끝났어요. 그러기를 왜 예배가 안 끝났어요? 그랬더니 아니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리는 크리스찬들은 아침에 예배가 시작이 되면 저녁에 또는 오후 예배에 다 맞춰야 한 번의 예배예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맞는 것 같아. 그런데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맞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날 온전히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잠깐 예배 드리다가 멈추고 그리고 밥 먹고 교제하다가 조금 있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또 예배를 한 번 더 드려요. 그게 한 번의 예배래요. 새소망교회도 그래요? 목사님이 대답을 안 하시네. 이게 좀 이상하다. 그게 예배래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또 싸워요? 싸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알았어요. 그리고는 바로 식사 끝나자마자 교회 바깥에 나가서 교회 앞에 계단에서 담배를 폈어요.
담배를 딱 물었어요. 물론 그 교회에 들어가기 전 10시 45분까지 주차장에서 담배를 폈어요. 아무도 저에게 인사를 안 해요. 어떻게 하나 봤어요. 400명 되는 성도님들이 아무도 나에게 아는 척을 안 해요. 왜? 담배 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저 사람은 교회와 아무 상관없는 무관한 사람이야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교회 앞에서까지 담배를 펴? 그리고 저는 이제 예배가 끝나고 한 12시 30분 정도 됐다고 쳐요. 밥 먹고 나서 계단 밑에서 모든 내려오는 사람 앞에서 담배를 피고 있었어요. 내려오는 사람들이 저를 보더니 다 그냥 이렇게 지나쳐서 가요. 그때 그 400여 명 중에 한 명이라도 나에게 말을 걸어주거나 인사를 따뜻하게 나눠줬다면 내 마음에 이렇게 큰 상처가 남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말 붙여주지 않은 그 은혜가 어쩌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은혜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우리들의 시각과 우리들의 눈 속에는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도 때 안 묻고 흠 없고 죄 없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온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 앉은 우리들도 한쪽 구석에는 하나님만 알고 있는, 남에게 얘기하지 못한 연약함들이 있잖아요. 연약한 죄악성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오늘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화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더욱더 믿음으로 극복해보고 믿음으로 더욱더 큰 사람, 큰 일꾼,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어떨 때의 시각은, 신앙의 잣대는 딱 프레임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보여지는 곳에서 그런 일을 하면 죄인처럼 나보다 죄인이야 라고 비교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주변의 새소망교회 앞에서 어쩌면 혹시 담배 피우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집사님들 가운데 혹시 담배를 피거나 술에 얼큰하게 취해서 얼굴 뻘겋은 사람이라든가 그 사람들 모두 선교사 될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계단 밑에서 담배를 피고 있었다니까요. 모든 성도님들이 내려오면서 아무 얘기도 안 했고요. 그 시간 이후에 이제 다시 1시 반 예배가 시작이 됐어요. 앞에서는 청년들이 막 드럼 치고 기타 치고 막 이렇게 해서 손뼉을 치려는데 나는 또 맨 앞에 앉아야 된대요. 그래서 앉았어요. 그런데 어때요? 찬양하는 거를 한편의 공연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쳐다봤어요. 이렇게 하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쳐다봤어요. 근데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오다가 저면 적어서 이렇게, 여기서 오늘 찬양 인도하시는 집사님들 있잖아요. 하늘로 이어지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모여져 있는 우리 예배 회중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예요. 예배를 열고 하나님의 성호를 온전히 찬양하며 기쁨 가운데 우리가 좌정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했는데도 대답이 없다, 대꾸가 없다. 어떨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영성이 막혀요. 그럼 답답해져요. 예배 인도자가 답답해지면 하늘의 문도 답답하게 열리지 않아요.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나는 나이가 많이 먹었고 모르는 찬양이야, 오늘 처음 배우는 건데 입도 안 열려지고 그냥 죄에 의해서 이런 것만 부르지 왜 찬송가 아니고 저거 불러? 라고 막힌 마음으로 나아가려 하지 않으면 예배가 막히고 은혜가 막히고 축복이 우리에게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들이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내가 능력이 안 되지만 하나님 나를 채우소서, 나를 세워주소서, 하나님 가는 그날까지 나를 온전케 하소서, 새롭게 변화시키소서 라는 마음으로 앉아만 있기만 하면 돼요. 목소리가 크지 않아도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은혜의 통로에 따라 우리가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화이며 그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조금 연약하더라도, 내가 노래를 잘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회중, 성도된 마음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정말 막 기뻐서 옷을 다 훌러덩 벗어 던지는 다윗처럼 하지 않아도 좋아요.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각자 생활의 바쁜 지경에서 구별해서 이 자리에 앉혀주시는 거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이 직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있을 수도 있으나 그 모든 환경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후 예배에 참여한 거거든요. 새소망교회를 온전하게 하나님 뜻에 합당한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일꾼으로 불러주신 분들이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오후 예배에 참여했는데 그곳에 80이 넘은 할아버지 목사님이 한 분 올라오셔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하시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 일들, 이 고결한 직업, 이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복이 있다라는 설교를 해주셨어요. 세상에는 많은 직업들이 있습니다. 지식을 전달해주는 선생님도 좋은 직업일 거고요. 또 그리고 죄 없는 사람을 대변해주는 우리 변호사들도 좋은 직업일 수 있어요. 육신의 아픔을 해소시켜주고 치유해주고 낫게 해주는 의사 선생님도 참 좋은 직업입니다. 사회 질서를 안정시키는 경찰, 나라를 지키는 군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고결하고 좋은 직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고결한 일은 영혼을, 죽어가는 영혼을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일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아닙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세상적 일은 일일 뿐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하면서 우리의 소망함은 세상에 두었습니까? 아니면 천국에 두었습니까? 나의 소망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천국에 두어야 됨을 믿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곳에 올라와 가지고 나에게는 꿈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라도 죽어가는 사람을 생명으로 옮기려고 나는 40평생을 단에 섰었어 라고 대답하면서 나는 이제 곧 하나님 나라 가지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오늘 예배에 참석한 누구에겐가 강력하게 심어줄 거야. 혹시 그러한 마음이 드는 사람은 속으로 이렇게 손으로 들어봐. 이렇게 겉으로 손들지 말고 속으로 들어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캐톨릭 어린 시절에 강원도 속초에서 휠체어를 몰면서 우리 장애인 형님을 도와줘서 장애인 복지회관을 세운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남들에게 이렇게 봉사를 하고 또 도움을 주고 사랑을 나누는 삶은 참 좋다. 그거 하고 싶다. 나도 목회자 하고 싶다. 신부님 하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런 설교를 했던 거예요. 근데 내가 모르게 나도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남을 도우려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라고 손이 슥 올라오는 거예요. 속에서. 깜짝 놀라서 뒤를 딱 돌아봤는데 크리스찬들도 가끔 거짓말 하는 것 같아요. 오전에 보니까 여기 한 100여 명 앉아있던 것 같은데 지금 반타작 남아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맨 앞에 앉아서 몰랐어요. 찬양할 때는.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사람이 거의 없어. 다 빠져나갔어. 그래서 나를 인도한 그 사장님 거짓말쟁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예배가 거의 맞춰졌죠. 근데 그리고 이 반타작 남아있는 사람들조차도 아멘 주 오시옵소서 이렇게, 왜냐하면 그분이 그 교회에서 46년간 목회를 하신 원로 목사님이셔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만 딱 나오면 어떻게 했어요? 오늘도 그 얘기구나 생명으로, 아이고 이렇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의 말씀을 저 혼자 듣고 있었던 거겠죠. 그리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끝났어요. 나가면서 그 사장님한테 얘기했어요. 사장님 되었죠? 교회 한번 왔죠? 예배 드렸죠? 이제 더 이상 교회 안 나와도 되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이제 다시 교회 오지 마세요 라고 인사해 주는 거예요. 그게 총동원 주일이었던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아주 홀가분한 기분으로, 해방을 맞이한 기분으로 월요일 화요일을 잘 보냈어요. 화요일 날 저녁에 띠리링 전화가 왔어요. 수요일 날 내 조카가 대전역에 내리는데 그 신도안까지 좀 이렇게 픽업을 해달라고, 본인은 너무 바빠가지고 힘들다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은 나머지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가가지고 조카를 맞이했어요. 조카가 저보다 한 9살 많은 여성분이었는데 저는 26 청년이었잖아요. 모시고 이제
그때만 해도 내비게이션이 없으니까 이제 이리로 저리로 가는데 어디로 모셔다 드릴까요? 그랬더니 어디로 가재요. 그래서 서구 도마동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우회전 좌회전 우회전 막 하더라고요. 그랬더니만 자꾸 시계를 보시더니 내가 배가 고프대요. 밥을 먹고 가재요. 그래서 저는 빨리 모셔다 드리고 집에 가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배고파서 안 되고 나를 태워다 주니까 미안해서 안 되고 밥을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어디 허름한 쌀국수 집에 이제 멈췄어요. 근데 그분이 주문을 했는데 이게 늦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뭐 난 먹겠다 하고서 한 젓갈 떴더니 자기는 다 먹었대요. 빨리 일어나래요. 그래서 나는 아직 안 먹었는데요. 이제 음식 나왔는데 빨리 일어나라는 게 왜일까? 근데 빨리 가야 되는데 또 뭐지? 그래서 한 젓갈 먹고 그리고 그분을 모시고 이렇게 또 골목 하다 보니까 서구 도마동 그 날망 위에 깜깜했던 이제 시간이잖아요. 교회로 가는 거예요. 7시 정확하게 딱 떨어지게 만들어서. 그리고 나보고 본인이 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같이 잠깐 들어가서 나는 그 차에 있겠노라 그러니까 아이고 손님을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같이 들어가시자고 나를 데리고 딱 들어왔거든요. 근데 뒤에 까만 양복 입은 사람이 이렇게 딱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누구일까요? 큰 교회에서는 전도사님, 또 그리고 이렇게 일반 교회에서는 우리 집사님, 안내 집사님 이런 분들이 뒤에 이렇게 서 있어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나가지도 못하겠고. 근데 거기서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 부흥회 때 효에 대한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자식 간의 그런 효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나중에 불을 팍 끄고 멀리 떨어져 있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자고 하는데 나도 어머님이 인천에 있었거든요. 그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나왔죠. 목요일이 되었어요. 목요일 날 그 사장님이 우리 조카 잘 데려다 줬어요? 무슨 일 없었어요? 그러길래 예, 무슨 일은 없었는데 교회를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박 과장 교회 안 간다 그러면서 교회 갔어요. 그러길래 어떻게 그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아이고 미안해요. 내일 우리 아줌마들이 모임이 있는데 우리 박 과장 그 커피를 2박스를 가져오면 내가 다 사주겠다는 거예요. 2박스면은 제 한 달 월급보다 많아요. 비용이. 그래서 정말 다 사줄 거니까 다 사준대요. 그래서 또 교회 가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교회 안 간대요. 가정집으로 오래요. 가정집을 정말이죠. 그러니까 어디 주소를 알려줘서 가봤더니 정말 삐거덕 녹색 대문이 있는 가정집이에요. 딱 들어갔더니 정말 아줌마 고객들만 한 10명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제 신나서 이거는 커피는 티파니, 이거는 블루 마운틴, 이거는 뭐 헤이즐넛, 무슨 모카, 뭐 이게 브라질, 뭐 이디오피아 다 설명을 해주면서 커피를 했어. 그러니까 이분이 아이고 우리가 다 사줄게. 그런데 우리들이 믿는 언니들이고 이모들이라서 잠깐 기도하고 나서 이거 다 사줄게요. 그러더니만 이만한 탁자가 있는데 문은 저기야. 저를 여기서 막 그 홍보하게 하더니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으면 된대요. 물건만 치워놓고.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회를 하는데 갑자기 3달 전에 그 커피숍에서 아침바람에 나에게 당신 목사하면 잘하겠어? 라고 했던 그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와, 얼마나 가슴이 쿵쾅거리고 막 우와, 그 사람이 이렇게 위대해 보이고 막 깨갱깽 되는지 그 존재감이 포스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누굴까요? 구역장님. 할렐루야.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니까요.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라는 능력은 죄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용하지 못할 뿐이지. 그분이 축복된 말 하나, 당신 인상이 너무 좋아, 나중에 큰 자리 하겠어, 뭐 목사 하겠어, 비슷한 표현을 했지만 그 축복의 말 한마디, 기도하면서 던진 그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도 있다니까요. 갑자기 그분이 들어와서 박 과장 오랜만이야. 우리 이모들이 잠깐 기도하고 이렇게 다 사줄게. 그러면서 뭐를 하는데 나가지도 못하지. 물건은 팔아야겠지. 10여 분 있다 보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박 과장 우리 타지 나와서 많이 힘든데 우리 누나 같고 이모 같고 엄마 같으니까 우리가 위해서 기도를 좀 해줄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크리스찬이 기도해 준다라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습니다. 기도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해주는 거, 환난 당한 사람에게 해주는 거, 외로운 사람에게 위로해주며 기도해주는 거, 손잡아주는 거, 사랑해주는 거, 나쁜 것 아니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가자, 싫어요, 난 종교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존중해 줄게요, 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총동원주의를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의 감격이 너무 뜨거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 그 은혜가 그렇게 뜨겁지 않은 미덥지근한 사람은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를 찾아서 전도하겠다고 그 총동원주의를 이틀 남겨놓고 그 술집을 돌아다니면서 들어오셔서 제 앞에 앉았던 그 사장님은요, 남편이 서해 페리오 사건으로 인해서 물속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전까지 딱 포도주 한 잔 먹은 게 평생 술이 다였어요. 그런데 나 하나 구원해서 사망으로 가는 청년 하나 생명으로 옮겨보겠다고, 그 총동원주일에 그 한 사람이 뭔지 모르지만 자리에 앉혀보겠다고 평생 먹지도 않았던 술을 자연스럽게 받았던 분이에요. 그런 우리의 노력, 우리들의 신앙의 헌신들이 있을 때 한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무관한 삶을 살던 어떤 청년이 그 사람의 그런 헌신, 그리고 그 구역장님의 그 치밀한 구역 예배에서 이렇게 축복하고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그 치밀한 계획 때문에 구역 예배에 잡혀갔고요. 거기서 기도를 해준다고 손을 얹고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이렇게 머리 누르면요 약간 숨이 막혀요. 힌트예요. 이건 팁이기도 하고. 그런데 기도를 도대체 뭐라고 하나 들어봤어요. 응? 크리스찬들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봤더니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알고 내 환경을 어떻게 잘 알고 있는지, 객지에 나와서 광야에 나와서 너무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지쳐있는, 힘들고 지쳐있는 너의 영혼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성경적인 이야기예요. 힘들고 지쳐서 낭망할 때 도우시는 하나님. 하지만 정말로 그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은 나를 너무 잘 알고 있구나 라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 외롭고 힘든 가운데서도 도와주소서, 붙들어 주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 한마디가 삶의 무게에 찌들려 있는 청년에게는 엄청 큰 힘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적으로 이렇게 누르니까 호흡이 좀 해서 울컥 이게 나오잖아요. 그때 더 눌러 막. 그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서 이제 울음이 터졌고요. 그러면서 언니, 누나, 이모 할 것 없이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축복해 주면서 울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그 청년 하나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애통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시간에 이제 성령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정말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한 사랑과 뜨거움, 감격, 감동이라는 것이 그 청년에게 임했던 거예요. 그리고 한참 울고 나면 어때요? 지쳐서 아무 얘기도 힘도 없잖아요. 그때 구역장님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교회가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죠? 그래서 네. 다음 주부터 교회 올 거죠? 네. 그 전주에 어땠다고요? 목사님한테 다음 주부터는 다시는 안 온다고, 이제는 교회 안 나올 거예요 라고 당당히 그 400명의 성도들한테 선포했고, 그랬던 사람이 그 다음 주에 네 하고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나가서 2주 만에 노래를 좀 할 줄 아세요? 그래서 할 줄 모릅니다. 그랬더니 성가대에 앉아가지고 악보 복사하는 거 시키더라고요. 악보 복사하는 거 준비하고 이렇게부터 배우라고. 그러더니 한 달 안에 그 집사님하고 구역장님이 당신 신학하시자고. 네. 그리고 신학교를 갔어요. 그렇게 교회 앞에서 담배 피고 목사님에게 대적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 못했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찍어서 신학 공부를 시키고요. 신학 공부 가운데 그래 너는 세계를 품는 사람이
되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은혜를 주셨고요. 기도 중에 라오스란 나라를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나라를 이렇게 선물로 받으신 분이 있으세요? 없지요? 혹시 지역을 받으신 분, 뭐 직장을 받으신 분, 우리 영훈 목사님 여기가 나라시죠? 저는 라오스라는 나라를 통째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라고 선물로 주셨어요. 미국의 선교사들이 이 나라에 100년 전, 200년 전, 120년 전에 처음 배 타고 넘어와서 이 나라를 축복하려고 했던 그 시절에 나라명이 뭐였을까요? 우리나라가 예? 옛날에 대한민국 전에 뭐였죠? 예? 우리나라의 옛날 이름이 뭐예요? 조선이잖아요. 조선 영어로 어떻게 써요? 모르시는구나. 젊은 여기 조선은요 CHOSEN 이렇게 표현이 된대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미국 사람들이 딱 보니까 이게 단어에서 CHOSEN 이게 이미 선택하다라고 하는 초이스의 과거 분사가 돼버린 거예요. 완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단어만 보고 우와,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이미 태초 이전부터 택하신 이 단어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호명처럼 하나님이 택해서 마음껏 축복하라고,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세울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라고 미국인 선교사들이 작정을 하고, 그리고 목숨을 내놓고 이 나라에 와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목이 잘리고 절두산에서 순교를 당할지라도 그분들이 배 타고 오다가 배에서 깔아앉아 죽으신 분도 계셨지만, 이 나라에 와서도 신미양념 병자호란은 아니죠. 모든 시간 가운데서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어요. 왜? 이미 국호명에서 억측이죠. 영어식 표현으로 그냥 CHOSEN 해놨는데 그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되어진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의 젊음과 모든 시간과 모든 열정과 모든 것을 이 나라에 쏟아 부었고, 그것이 새소망교회의 근본이고 태동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은혜의 시초였습니다. 처음 신학교에서 지도를 놓고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느 땅을 나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건가요? 라오스를 보여주셨어요. 막 찾아봤어요. 라오스, 생소한 이름이지만 막 찾아봤어요. 헬라어에 다행히 나와 있더라고요. 라오, 하나님의 백성, 헬라어입니다. 라오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명칭함.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택하셨군요. 내가 조선에서 살게 했던 이유, 그리고 내가 라오스를 품게 했던 이유, 국호명에서 억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축복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작정을 합니다. 하나님 통째로 마음껏 누리면서 그 나라를 축복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떠날 때요, 이영건 목사님이 심우하시던 교회에 저는 시각장애의부 전도사였어요. 이미 목사님이셨고 만날 일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께서 어떻게 떠나면서 선교헌금 조금이라도 20만 원이라도 좀 해줄까? 목사님 괜찮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어보니까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은 굶기시지도 않고 죽이시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책임진다고 나왔으니 그냥 가겠습니다 라고 되바라진 소리를 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애들 셋을 데리고 8살, 6살, 2살 데리고 그 나라로 원웨이 티켓으로 넘어갔어요. 한국인들은 거의 없었어요. 없었고 저는 대학교 교수 역할로 그곳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13번째 한국인으로서 그것도 수도 비엔티엔에 사는 것이 아니라 루앙프라방에 살게 되었거든요. 루앙프라방에 살게 되면서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처음 갔을 때 예배 초소가 총 13군데, 그중에 교회로서의 규모를 갖추고 예배 공동체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가 6군데.
근데 지금은 한 18년이 지났거든요. 교회가 몇 개 정도 세워 있을까요? 260개. 한국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지 않아도요, 매년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짜리 교회를 4개씩 5개씩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어요. 매년 지역에, 어려운 지역에 초등학교를 4개, 5개 지을 수 있는 관계를 하나님께서 맺어주셨어요. 그거 가만히 있다가 뭐 툭툭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찾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찬양받기 원해서는 세상을 너를 통해서라도 찬양받는다고 하셨어요. 찾았어요. 어떤 기업에서 해외 서포트를 할까? 어떤 NGO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을까? 다 찾아서 일일이 연결하고 일일이 도움받고, 경기소방본부에 연결해서 거기 남는 불용 소방차 있죠, 앰뷸런스 있죠, 좀 보내주세요. 보내려니까 물류비가 없어요. 그럼 어떤 기업에 연결해서 물류비만 도와주세요. 다 연결시켜서 그것을 연결을 했어요. 어디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어디 우물을 파야 되는데, 우물 파는데 얼만데, 교회 짓는데 얼만데,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통합 측에서는 연락이 없을지라도 감리교회에서 연락 오기도 하고, 성결교회에서 연락 오기도 하고, 침례교회에서도 연결을. 저는 통합 측 목사지만 그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 한 명이라도 살아날 수만 있다면 그 일에 매달렸어요. 대학교 들어가서 아이들을 공부시키면서 한국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물론 신앙 안에서 굳건히 서갈 수 있게끔 지도도 하고 권면도 했어요. 그런데요, 신앙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느끼고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정말 올바른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한국에 유학 오는 거를 제자들이 그냥 기회며 통로로 삼을 때도 있었어요. 딱 라오스로 돌아오면 바로 변절자가 되어서 공산당에 또 소속이 되어서 하나님 모르는 삶을 사는 친구도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으로 유학 보낸 우리 120명, 130명의 학생들, 석박사를 다 졸업하고 돌아온 친구들이 그 중에 아름다운 제자들이 돼서 이제 본인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 목회자는 아니지만 교수, 국회의원, 경찰 모든 포지션에서 지금 이제 30대, 40대가 되는데 올라오면서 자기들의 역량대로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더욱더 큰 부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돈이 없어서 라오스 구석구석 다니면서 축복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갑자기 EBS에서 연락이 왔어요. 띠리리링, 거기 살고 있는 누구누구시지요? 벌써 제보가 왔고 또 추천이 들어와서 그러는데 세계 테마기행에 출연해 주시지요. 그때만 해도 세계 테마기행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2014년 한국에는 전혀 라오스라는 이름이 알려지기 전에, 네 알겠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공짜로 21일 동안 여행을 시켜준다니 하겠습니다 라고 다니면서 그것을 촬영을 했어요. 그 촬영의 그 영상들이 나중에는 꽃보다 청춘,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영상의 베이스가 돼서 한국 사람들이 라오스 여행에 대해서 많이 알려지게 되었죠. 그 이후에도 2018년, 2023년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계속 주셔서 구석구석, 라오스 구석구석 안 가본 데가 없게끔 다 다녀보았습니다. 마음껏 축복했고 마음껏 소수민족들의 삶을, 그리고 산속 안에 만들어진 예배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긍휼함을 품을 수 있고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셨어요. 그렇게 18년을 루앙프라방에서 축복받으며 살았습니다. 이영건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방문해 주셨어요. 선교지를 다 보여드리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본인이 이제 새소망교회 목회자로, 목사로 오셨고 함께 교인들과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앞에 나온 것 같습니다. 새소망교회도 이 지역 내에 분명히 구원해야 될 백성이 있고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 친구, 동료, 그리고 이웃들을 교회로 초청해야 될 사명과 또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내가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할, 찬양만이 아니라 구원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열망이 있는가, 진심이 있는가. 총동원주일이라고 총 안 붙여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이라도 인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생명으로 인도하고 싶은 비전과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를 먼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누군가를 놓고 기도할 때 그 한 사람은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하나님의 일들을 당당히 해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 집사님의 그 노력 때문에 한 사람이 선교사가 됐잖아요. 한 나라를 품고 죽는 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땅에 살려고 하잖아요. 교회에서 아무런 후원이 없고 아무런 지원이 없어도 그 땅에서 사랑하는 부인과 함께 그냥 살려고 하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소망이, 비전이, 이 열정이 뜨겁다고 하지만 이 뜨거움의 시작은 한 분의 집사님의 그 순수한 믿음이었고 그 기도였고 그 실천이었습니다. 그렇게 실천하지 않고 데리고 나오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제는 18년의 사역을 좀 정리하고 라오스, 우리 TV 세계 테마기행에는 안 나온 장소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열악하게 떨어져 있는 후아판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이번에 귀국하면 7월 14일에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여생을 마감할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놀러 오시고 기도 중에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고, 나중에 교회가 선교적으로 또 비전이 생겨지고 또 강건해질 때 그때 한번 오세요. 선교팀 데리고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가서 먼저 그 땅을 섬기고 그 땅에서 죽어가는 우리 젊은이들, 학생들, 어르신들 사망으로 인도하는 일들을 해나가고 있겠습니다. 우리 세수만교회 오늘 저와 함께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도 또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바라보고 외면하는 삶이 아니라 바라보고 중보하고 축복할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저 영혼 하나님 앞으로 끄집어내서 하나님 마음껏 강성하게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푹 빠져서 벗어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축복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표 붙여놓고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아무리 떠들어도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 스스로가 결단해야 됩니다. 물론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선포하는 목회적 비전이 있겠죠. 하지만 그거와 더불어 우리 하나하나가 결단하지 않으면, 부르심 받은 우리 하나하나가 그 몫을 하려고 하지 않으면 교회는 결코 부흥할 수 없습니다. 부흥이 숫자적으로만 부흥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적으로, 내면적으로, 삶적으로 부흥되는 그 부흥된 삶을 위해서 우리들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반지 좀 해주시고요.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왕창 받았습니다. 한 나라를 통째로 마음껏 축복할 수 있도록 선물해 주셨어요. 그곳에서 20년이라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남들은 얘기합니다. 그 시간들이 녹록지 않았을 거고 참 힘들었을 것이라고. 근데 아니에요. 매일매일 행복했어요. 물론 내 옆에 있던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은 참 힘든 시간들을 겪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요, 우리 자녀들은 세상에 어디 내놔도 다른 집안의 자녀들보다
강하게, 정말 들판에 있는 잡초처럼 쓰러뜨리려고 해도 쓰러지지 않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지지 않고, 잘라 뽑으려고 해도 뽑혀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미안한 일일 수도 있지만 아이들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걱정이 안 돼요. 왜? 이미 하나님께 붙들려 있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친구들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생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힘든 곳, 매일매일 하루 2번 정전되는 곳에서 살아왔는데 이제 좀 고속철 놓이고 살만한데 또 이제 새로운 땅으로 가자고 합니다. 우리가 삶의 그 자리에 정체하고 멈춰 있을 수 있습니다. 안정되고 난 요만큼만 벌고 요만큼만 먹고 요만큼만 하며 살 거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복음으로 너무 뜨거워져서 57 나이에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집사람이 얘기합니다. 하고 싶으면 해야지, 가야지. 주어진 길이 있다면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길이 어쩌면 가시밭길일 수 있고 힘든 고난의 길일 수 있지만 가야 되면 가야 됩니다. 회피하면 우리에겐 은혜가 없습니다. 근데 그 길을 걷다 보면 늘 행복할 것입니다. 그 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느낄 수만 있다면 매일매일의 시간들이 행복한 시간일 것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하루도 행복하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물론 때로는 집사람하고 부딪히고 세상과 부딪히고 아이들과 부딪히고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집사람과 떠날 것입니다. 이영곤 목사님, 사모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언제든지 제가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이 보고 싶다면 놀러 오세요. 제가 맛있는 밥을 대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큰 소리든 작은 소리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가는 생명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사모할 수 있는 내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속해 있고 예배하는 이 새소망교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보내주셨으니 교회 부흥을 위해서 진정으로 목표를 세우고 기도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의 자리에서 사랑하고 섬기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새소망교회로 보내주시고 이 한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일들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혹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부족한 종의 삶을 드러내거나 하나님 종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이라 하였다면 그 모든 것들은 제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생활 속에 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 깨어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다시 한번 붙들고 하나님 영혼 구유를 위해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소망이라고 찬양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임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라오스의 새로운 땅으로 부족한 종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떠나는 걸음에 있어서 이제 기도의 동역자로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님들을 삼아주셨사오니
성령이 인도하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서로 교통하며 감동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의 잘됨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만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한 백성임을 믿습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표와 뜻을 발견하고 그 비전을 향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하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소문교회 안에 모여서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축복하고 권면하고 함께 손잡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 공동체요, 축복의 공동체요, 은혜의 공동체요, 나눔의 공동체요, 섬김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돌아가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서로 사랑하며 나누며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목표를 하나님 아버지 잊어버리지 않고 땅에 묻지 않게 하시고 다음의 시기를 향해서 준비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들어주옵소서.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주고 세우신 우리 새소망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전북 익산 새소망교회를 하나님 종의 사역지에서도 잊지 않고 중보할 수 있도록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잠시 잠깐 한 시간 동안 만남을 통해서 라오스를 자랑하고 떠나는 하나님 박태영 선교사는 잊을지라도 하나님 라오스 안에 3%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 아직도 그 3%조차도 사회주의 국가 체제 내에서 늘 공산당에게 핍박받고 힘들어하는 그들의 삶이 나아지고 개선되어질 수 있도록 중보할 수 있는 중보자들로 하나님 삼아 주옵소서. 삶을 살아가면서는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고단함도 있고 고난도 있을 줄 압니다. 역경도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고 행복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라오스 교회들도 어려운 시절을 겪어 나가지만 곧 아름다운 회복의 시간이요 그리고 해방의 시간이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올 줄 믿고 기도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것이 부족합니다. 많은 것에서 도움이 필요하고 섬김이 필요하고 사랑의 나눔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 헌금을 모으고 또 많은 재정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여유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축복 가운데 그것들을 지혜롭게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옷 하나를 나눌 수 있을지라도 손톱깎이 한 세트를 나눌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 치약 한 통을 나눌 수 있을지라도 나보다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들과 나누며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새소망교회의 아름다운 선교 정책과 비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잠시 잠깐 말씀을 나누고 떠납니다. 헤어져 있는 가운데서도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게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